이제 읽은 말씀 의지에서 육체로 이루신 큰 구원, 육체로 이루신 큰 구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던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노 부부가 보스턴 역에서 이제 기차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하버드 대학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총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소리를 듣고 비서가 나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쩐 일로 여기를 방문하셨습니까? 노 부부가 하는 얘기가 총장님을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근데 비서가 딱 보니까 영랑 없는 시골 이렇게 나이 드시고 좀 이렇게 남루하신 노인네들이라 이 총장님을 소개시켜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핑계를 댑니다. 아유, 총장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오늘 좀 면담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노부부가 돌아가지를 않고 그러면은 시간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밖에 나가 복도의 의자에서 기다리는데 1시간 지나도 안 가고 2시간 지나도 안 가고 3시간 지나도 안 가고 이제 비서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잠시 면담을 시켜드려야 저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싶어서 총장님에게 가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이만저만 남루하게 생기신 노부부가 총장님 면담을 원합니다. 총장님 딱 들으면서 그 남루한 옷을 입은 노부부라고 그러니까 귀찮은 생각도 들고 조금 좀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라고. 이제 노인네가 들어오니까 총장님이 묻습니다. 아유,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하는 얘기가 실은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그만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지가 1년 되는데 우리 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념물을 하나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무척이나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자 총장이 조금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념물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이 하버드 정원은 공동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는 동상 하나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이 조금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이 하버드를 다지는데 750만 불이나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세울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하나 세우십시다. 그러면서 총장실 문을 닫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세운 학교가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본따서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바로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실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총장이 그 학교 정문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외모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외모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거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칫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는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큰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모로 넣으면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 다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성장의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안 드시면 배가 고팠고요. 예수님도 잠을 못 주시면 너무나 잠이 쏟아져서 출렁이는 뱃머리에서 새우잠을 주무셔야 했던 분입니다. 예수님도 많이 걸으시면 피곤했고요. 피곤하면 우물가에 덜서 주저앉으셔야만 했고, 목마르면 여인에게 부탁하여서 물 한 잔을 얻어 마셔야만 했던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외모로 본다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무던히도 오해를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율법이 기록되어지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했던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고 우리가 형제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잘 알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다 잘 아는데 말자, 명자, 순자 다 아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배척을 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을 했던 크리스찬들 사이에 이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을 초월해서 굉장한 역사를 행하기를 시작한다 이 말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현장 뒷병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뒷벽에는 천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사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구별되지 않을 만큼 천사는 아주 능력 있고 아주 권세가 있는 영물로 소개되어집니다. 반면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세요. 시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았던 유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왠지 모르게 천사가 나아 보이더라 이 말이지요. 능력을 행하지요, 하나님의 뜻도 갖다가 전해주지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이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러신 분으로 생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계 히브리인들이 개종을 했다가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천사 숭배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천사를 숭배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다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을 갖다가 그림원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조난당한 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배가 쭉 운행을 하다가 강풍을 만났어요. 아니면은 키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아니면은 엔진이 고장났다. 그러면은 배는 원하는 항구로 갈 수가 없고 떠내려가 버리고 출렁이는 배대에 방황하다가 그만 유실되어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를 포기한다면은, 천사를 숭배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구원에서 우리는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야 조난당하고 파손되면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한번 떠내려가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얼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여 구원을 공고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으시고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실한 구원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를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토록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여 밥을 약으로 먹고 건강진단 받지만은 늘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겨워서 일하는 것이 수고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매여가지고 태풍 한 번만 와도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문제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는 양식 풍성했죠. 인간관계 좋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지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 그늘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줬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람 사이에 시기 질투 원망이 일어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이 소산을 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냈습니다. 이제는 그 거친 땅을 갖다가 개간하면서 수고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졌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문제의 모든 문제가 되는 그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예, 그것은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죄값을 갖다가 다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으로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선행으로서, 금욕으로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닦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서는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어지고 참아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이 거룩하고 착해도 죄를 없이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혈육이 있는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몸을 입히셔서 보내셨느냐?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려고. 여러분, 몸이 없으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없으면요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이 있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혈육의 법칙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법칙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에 죄가 있으면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혈육의 법칙이 아니라 성령의 법칙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에는 죄가 없습니다.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발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였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혈을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씻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받아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가요? 내 죄를 대신 지시려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심을 오해한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큰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육신을 입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자칫 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기, 눈에 안 보여요. 공기 중에 다 왔다 가는 전파, 011 핸드폰의 전파, 그 다음에 지상파, 모든 전파 많이 오가지만 보이지를 않습니다. 둥둥 떠나고 다니고 있는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사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병들게 합니다. 귀 멀게 하고 눈 멀게 하고 입 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부패하고 참소하게 하고 대적하고 혼미케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게 하고 이 세상 풍조를 쫓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죽게 만들고 미혹하고 중상모략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번뇌케 하고 회방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시기 다툼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사단 마귀가 판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세상에 자기가 존경했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뒷배경에는 사단 마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는 생각 그러면 전부 다 내 생각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악한 생각, 팔려는 생각, 음란한 생각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막 떠듭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뒷배경 속에는 악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악신에 들려가지고 야료하여지면서 더욱더 다윗을 미워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정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고는 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도 피해자고 사울 왕도 피해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부모도 아닙니다. 이웃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이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총칼로 이기겠습니까? 돈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속아서 당하고 알고도 당하고, 어떤 사람 두려워 떨면서 사탄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사단을 섬기며 달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죽지못해 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14절을 갖다가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거죠.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는데, 왜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근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제가 며칠 전 포도가 있길래 몇 알 먹고 껍질과 함께 먹다 남은 그런 포도알을 갖다가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잤어요. 그런 새벽 예배를 오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그 포도 껍질 위에 초파리가 소복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껍질 있으면 이 초파리는 몰려듭니다. 근데 포도 껍질을 싹 치워버리면은 초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죄도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원망 짜증 분노 음란한 것 있으면은 사탄 마귀가 막 몰려들어서 우리를 갖다가 누락질하고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길이에요.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청산하는 길만이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지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사탄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 마귀를 사로잡았어요. 무장을 갖다가 해제시켰어요.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것, 똑같이 혈과 육이 있는 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혈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짓밟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처럼 육신을 입으셨다, 이것을 갖다가 석가모니와 공자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안 졌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피를 갖다가 흘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석가모니 맹자의 육체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셨다고 천사보다 더 못하다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육체를 입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시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병듭니다. 때를 따라 먹어줘야만 합니다. 시공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도 차에서 딱 내리는데 잔디밭에 참새들이 돌다가 후루룩 날아가는데 그 자유한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야, 나도 육체만 없다면은 새처럼 날아가 창공을 비상할 터인데. 아무튼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에 매여 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고통은 뭐냐면은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육체입니다.
그러니 죽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천하장사도 권세자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권력가도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아주 돈 많은 갑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줄 테니 3년간만 내 목숨을 연장시켜달라. 그러나 누가 그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죽음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지니셨느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매니라.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나는 자를 놓아주려 하매라. 놓아준다고 하는 것은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놓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몸이 찢기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와, 대단해요. 역시 우리 김포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제자들 그 누구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딱 보았을 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래서 너무 슬퍼서 마리아는 울고불고 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경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조반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몸이 없는 분이 아니라 먹고 만질 수도 있고 눈에 보여지는 육신을 입은 그대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부활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건을, 이 원칙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딱 한 번 열렸어요. 그러면 한 번 열리고 맙니까? 이 사과나무가 있는 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해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활의 법칙이 있기에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도 부활한다고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자유로우며 얼마나 해방되어지며 얼마나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 줄을 모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돌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찢겨 죽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갖다가 기뻐했고 죽음 위에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얼마나 자유하게 기쁘게 살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로 부활이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은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찢겼기 때문에 찢긴 그 몸을 먹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참된 음료라. 그의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그 육체가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멸시치 마시고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시고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번째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변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압니다. 금수저의 출신이 흙수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막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못 박혀가지고 막 몸을 뒤틀는 채로 죽어가셨던 예수님,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불교의 상징은 뭐냐면은 꽃방석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아주 자비로운 웃음을 짓는 석가모니가 불교의 상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석가모니가 좋게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신음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이해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봐서 시험 받는 사람 능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굶주려 보았습니다. 집 한 채 없는 삶을 살아보셨습니다.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여 배신의 아픔이 무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멸시천대를 당해 보셔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도 발발 떨면서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 죽음을 나에게 좀 면하게 달라고 눈물로 호소해 보신 분이셨습니다.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저 장사까지 지내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고난 예수님이 이미 다 겪어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저주의 상징인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멸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리 봐도 고난당하고 찢기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뭐가 선한 것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헬라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찾게 되어지고 민족의 영웅을 찾았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육신의 몸 입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여 우리로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해 보셨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 십자가의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큰 능력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